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언가가 진정으로 필요할 때, 정말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렇죠 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제가 오랜 기간 사역을 하면서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 또는 자신의 방법대로 당한 그런 문제들과 그런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거나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상 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찾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전을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당시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하죠. 기도할게요. 우리 나눔교회는 심지어 예배 중간에 중보 기도를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과 또 다른 분들 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든가 또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어떤 혼란한 시간과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에 우리를 위한 기도는 정작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좀 망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기를 망설이는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해야 되며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망설이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심지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작은 일까지도 신경을 쓰실까? 나같이 작은 존재의 말에도 기도에도 과연 귀를 기울이실까? 말은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 또, 나 같은 사람에게 과연 내 기도를 들어줄 만큼 시간이 있으실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많은 집중이 필요하실까? 그런데 나처럼 하찮은 사람의 그런 원하는 욕구라든가 또는 뭐 필요한 도움 이런 걸 과연 관심 있으실까? 이 하나님을 너무 먼 존재, 천국에만 계시는 이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저 먼 곳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먼 곳에서 바라보면서 다스리는 이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나님께 뭐 가끔 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절기를 딱 정해놓고 안식일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런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왜? 너무 먼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깨부수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위대한 초월적인 존재로만 바라봐가지고 너무 멀게 느껴져서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는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존재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뭘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거로 주지 않습니다. 뭘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게 바로 아버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아들들이 원하는 게 있어서 이제 물어보죠. 뭘 해달라고. 근데 아이들이 지금 어리니까 막 엄청 좋은 거를 달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뭘 사달라고 그럴 때 아주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말을 써서 좀 그렇죠. 하찮은 거를 사달라고 해요. 장난감도 뭐 엄청 비싼 거를 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왜 100원짜리, 200원짜리 놓고, 지금은 500원이던데. 그죠? 저 옛날에는 100원이었는데 500원짜리 이렇게 놓고 돌리면 또로록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캡슐 열면 나오는 그런 장난감 같은 거나 사달라고 해요. 아니면 초콜릿 사면 들어가 있는 그런 장난감. 이런 거 사달라고 하죠. 그럼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거 사주려고 합니까? 아니죠. 저도 그래요. 그런 거 사달라 그러면 더 좋은 거를 사다 줍니다. 항상 아버지는 자식에게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거를 사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로서 너희들이 달라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거를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먼 존재로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기도할 때 망설입니다. 뭐냐?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유 때문에 기도를 망설일 텐데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흔들릴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그런 도움을 필요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잃거나 떨어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하냐? 내가 믿음을 잃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자. 그래서 좀 어려운 부탁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에게 큰 거를 부탁하지는 않잖아요. 왜? 거절당할까 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큰 거를 구해서 만약에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한 것들, 이런 사소한 것들은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쉽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암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응답해 주지 않을까 봐. 해보지도 않고. 그런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망설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한테 기대치를 낮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확 높여버려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중요한 것,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어쩌면 받을 거다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어떤 건 들어주시고 어떤 건 안 주실 거야, 이런 얘기 없으세요. 누구는 들어주시고 누구는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딱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 아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누구다? 아버지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필요한 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더 나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 라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특정 금액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액을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죠. 만약에 내가 돈으로 그것을 해결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으로써 나는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죠? 돈이 전부가 아니다. 즉 이거는 오히려 다 저에게 더 유익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로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핵심은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는요, 시각이 굉장히 좁아요. 그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구하는 거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항상 그래요. 항상 뭐 해달라고 뭐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들들은 엄마하고 아빠에게 뭘 해달라고 하면 항상 엄마 아빠는 좋은 거로 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애들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겠죠. 뭘 해달라고 하지도 않겠죠.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겠죠. 예수님은요, 오늘 단순히 기도를 권유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한 번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고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게 이제 현재 명령입니다. 무슨 얘기냐? 계속 구하라. 원래 원문에 이렇게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계속 하라는 겁니다. 즉 매 순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계속 구하라. 이 기도라는 것은요, 주일 예배 때나 주일 예배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나한테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뭐 뭔가 위기에 당쳤을 때, 이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코미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엄청난 그 위험에 닥쳤을 때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막 그 두 손을 모으고 막 기도를 하는, 물론 코미디지만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기도는요, 부엌에서, 차 안에서, 뭐 교실에서, 직장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그 순간에서도,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순간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어떤 그런 딱 정해진 장소에서 딱 정해진 방법을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삶이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이렇게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우리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 삶을 통제할 길이 없구나.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혼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은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입니까? 그죠? 내가 철저하게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무너지는 것은요, 아주 그냥 뭐 흔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뜻을 가진 사람이 수억 명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는 이 세상의 삶은 그냥 매 순간이 사고예요. 똑바로 가지는 못한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뭘 깨닫게 되느냐? 내 삶을 똑바로 운전하지 못하는 나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진리구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빌빌대고 있는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 드라이버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운전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구나. 아니 그냥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경건해야 된다. 기도는 정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누가 봐도 거룩한 장소에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도 기도이지만 아주 간단한 것도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 사람 너무 짜증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저 사람 진짜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막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너무 졸려요. 하나님 저 도착할 때까지 잠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지금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데 예수님 좀 참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제 막 시험을 쳐야 되는데 방금 공부한 게 하나도 기억 안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좀 기억 좀 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예요. 이런 정직한 순간들에 하는 기도가 그것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짧게 하나님 앞에 나의 정말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짧은 그런 말로 하는 기도, 어쩌면 이게 거룩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에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아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의 진심이 담긴 말이잖아요. 기도를 자주 하다 보면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욕구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묻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 기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나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얻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맺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맺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과 같은 삶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금술이 좋은 부부를 보면요, 말투하고 행동하는 게 닮아 있습니다. 서로 같은 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웃는 모습도 비슷하고 말하는 말투도 비슷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금술 좀 보자. 왜? 관계가 깊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깊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말투를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이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신학자들 교회에서는 이거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갑자기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 어떤 이들은 이게 저자들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다 갖다 이렇게 살짝 끼워 넣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기도가 아버지 나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맺기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에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예수님을 닮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순차적인,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경험하면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히 흘러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너희의 삶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데에 사용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단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요, 완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아버지랑 대화하는데 뭐 대단한 그 어휘 능력과 문법과 이런 거 필요하겠습니까? 뭐 완벽한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내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뭐 격식 따지면 정장 차려입고 뭐
향수 막 뿌리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모든 걸 이해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해야지 뭘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내 두 아들들이 내 뜻을 다 이해해야지만 뭘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Just do it.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해라 라는 뜻인데 그냥 기도하세요.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쁠 때 기도하세요. 아,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대로 기분 나쁠 때 기도하세요. 아, 기분이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 왜 기분이 나쁜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 기분 좀 풀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혼란스러울 때, 부끄러울 때, 뭐 막 화가 날 때, 막 절망스러울 때, 희망이 막 넘칠 때, 눈물이 막 쏟아질 때, 그냥 기도하십시오. 뭐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출근할 때, 뭐 퇴근할 때, 일하러 갈 때, 뭐 일기를 쓰다가 책을 읽다가 글을 쓸 때, 그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뭐 저기 먼 우주 저 끝 무슨 천국 이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구석구석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 원자 하나하나를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눈을 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 우리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흐른다. 근데 과학자들한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간이 흐르나요? 라고 얘기하면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함께 존재합니다.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우리는 과거만이 현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은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하고요. 더 재밌는 것은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삶 전체를 이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기에 망설이는 마음이 든다고 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구하세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고 선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십니다. 아니, 합당하지 않더라도 합당하게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구하십시오. 달라고 하십시오. 때로는 때도 쓰세요. 막 조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어이구, 내 사랑하는 아들 드디어 왔구나. 그러게 좀 일찍 오지. 왜 말 안 했어?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 오늘 기억하셔야 할 말씀은 이겁니다.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